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어서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기쁨으로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지난 목사님 목회할 때도 이곳에 있는 거 알고 있었고, 또 관심도 있었고, 와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이름이 참 좋죠. 주님의 제자교회.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좀 불편해서 이름을 걸면 제자처럼 살아야 되니까 못 걸었는데, 여기는 아주 대담하게 이름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름을 걸면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욕을 먹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 대왕이 밤에 이렇게 시차를 가는데 병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이 알렉산더 이 자식 게을러 터지고 거짓말도 잘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밤에 쭉 시차를 하는데 병사들끼리 모여서 알렉산더 이 자식이 거짓말도 잘 치고 게으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어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 인마, 내가 뭘 게으르냐고, 이 밤에도 돌아다니는데.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알렉산더다 그랬더니 대왕님 말고 얘요. 똑같은 이름 가진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가, 이름이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 그랬답니다. 이름값 좀 해라 임마.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이라고. 어릴 때 아버님이 항상 이름을 지은 이유를 얘기하더군요. 서로상자에다가 나타날 현자, 혼자 하지 말고 너는 서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서로. 이름값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을 드러내는 게 뭐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름값. 오늘 본문 살펴보고 싶어요. 말라기 4장 4절수 6절.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4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6절이 마지막 절인데, 항상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해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백을 하고 싶어서, 좋아서. 그 좋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 한 성경, 구약이라는 거대한 언약을, 위대한 약속을 끝내면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대한 약속의 책을 끝내면서, 약속인데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러냐 말이에요. 묵상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끝내지? 근데 생각하다가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왜 좋냐?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너 맞을래? 너 그럼 맞을래? 하나 그래 맞는다.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밤에 잘 때 패. 너 그러다 맞는다. 너 아빠한테 이른다. 너 이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잘 때 막 패길래 왜 때리냐고. 아까 너 낮에 내 말 안 들었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예언자들이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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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들을 때 마지막 말라기 예언자가 너 계속 그러면 맞는다. 안 하고 쳐도 돼요. 심판해도 돼요. 내가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맞는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왜 하나님이 칠까 하노라 그랬냐면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칠들은 자녀들이, 애들이 참 내용이 이상해요. 오늘 성경 영어 성경 나오는데 칠드런이라 나왔더군요. 아이들이 보고서 애들 보고 진호로 칠까 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에. 자 생각해봐요. 어린이를 보고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나는지 아십니까? 이렇다고 생각합시다. 이 쇼리 골목에서 웬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마약을 이렇게 빨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중2 같아. 마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아유 자식이 하고 지나가는데 자세히 봤더니 동생이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뛰어내려서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우리 부모님이 거국당을 버리고 여기 와서 고생한 이유가 뭐냐고. 너 엄마가 알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그러면 한국말로 눈이 뒤집어져요. 자, 오늘 얘기가 뭐냐? 똑같은 아이가 약을 할 때 사랑하는 자식이 그러면 화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애가 그러면 상관없는데 조금 짜증나는 거죠. 오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면, 아까 이랬던 청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가끔 아버지가 화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놔두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심 아시죠? 찬양했는데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지휘자의 지휘를 보면서 저 지휘로는 50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25명이지? 조금 이게 앉아서 보는데 좀 아깝다. 지휘자에게 너무 아까운 찬양대가 있는 게 저희 같으면은 용납이 안 돼요. 지휘자의 수준에 따라서 숫자를 채워야지. 근데 제가 느끼는 50명은 앉아, 미니멈 50명이 돼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좀 다루고 가려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제자 교회라서. 저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것도 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면. 다 기독교인인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리와 제자가. 근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리도 사랑하셔서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병전자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리. 근데 떠나가는 거예요. 해결만 되면. 근데 제자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 올 때 주님이 왔니?
그 시선 느껴보셨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는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죠. 엄마가 날 뭘 사랑했다고 이럴 때. 가끔 그런 집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방 저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왜요? 애가 막 찾아와서 엄마 아빠가 날 뭘 사랑했냐고 덤벼 든다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되냐고.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내 아를 보면 하나님이 기쁠까? 나를 볼 때마다 흐뭇할까? 아니면 약간 걱정될까? 어떻습니까? 그냥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데 한국교회를 보면서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쁠까? 아니면 약간 걱정이 될까? 오늘 뒷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쁨이래요. 말라기 4장은 사랑하는 애 때문에 화가 나는데 얘는 사랑하는 애 때문에 기쁘대요. 제자는 간단합니다. 많은 무리 중에 무리를 보면서 아유 쟤네들은 먹고 가고 또 나중에는 먹고 혜택 받고 배우고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 무리였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자식 중에 둘이 있어요. 근심되는 자식이 있고 기쁨되는 자식. 여러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밴쿠버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확실한데 하나님의 여러분 때문에 보람을 얻어지는 교회.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어떤 자녀가 기쁨이 될까요? 참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입니다.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쁨이래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모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희들 보면 정말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를. 근데 우리 마음을 보고 야 네 생각을 보니까 내가 좋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단순합니다. 알아주는 거. 오늘 내용이 이러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는데 왜 몰라주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이 교회가 간단합니다.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력 있든 없든 많든 적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쁨됩니다. 근데 너는 내 마음을 모르냐? 그거 속상합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김 목사 웃겨. 왜? 우리 딸이 말이야 하루는 하도 잘못했었는데 혼 좀 나야 되겠다. 손 내밀어 그랬더니 손을 딱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딸이 하는 얘기가 유기성 목사라고 유명한데 그 친구가 딸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번 혼을 내겠다 싶어서 회초리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 그랬더니 딱 내밀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때려 그러더래요. 너 그럼 아무리 얘기했더니 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이러더래요. 손을 내밀면서 어떻게 때려 걔를. 그래서 그냥 회초리 내려놓고 이렇게 안으면서 꿀밤을 줬대요. 그걸 알면서도 그러냐. 매를 맞으면서도 때리라고 아빠가 나를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제자교회는 핵심 하나를 짚고 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중요한 문제 하나를 좀 전해드리려고요. 주님의 제자교회, 밴쿠버 주님의 제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가 압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주님의 제자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아니랍니다. 목 길게 낼 건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물어볼게요. 목사님,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아니랍니다. 주님이 아니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첫 목회 때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예배당을 짓긴 했지만 진짜 본질을 모르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책망을 하시고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게 하는데 뭐 자신이 있었어요. 좀 오만했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어디 가든지 된다 나는. 그래서 어딜 갔냐면 부산서 제일 아까 교인 한번 나가면서 수영로교회 교인 뭐 이렇게 주한장로교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딜 가지? 그랬더니 한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부산이래요.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했더니 제일 큰 게 앞에서 개척하면 힘들 거다. 그래서 간 데가 수영로교회 앞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 6,000명이 보이는 앞에 가서 개척했죠. 뭐 걱정할 건 없는 거는 그 교회 주님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 주님도 주님이시니 한 분인데 뭐 신경 써. 근데 막상 갔는데 6,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앞에서 개척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우리 동네로 2,000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2층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백두산부대라고 철책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지뢰 하나를 가져와서 깔걸, 못 지나가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2년 정도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강대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부흥시켜달라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인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원합니다. 아까 목사님처럼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원합니다 그냥 막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목사님, 이 밴쿠버 주님의 제자교회의 부흥을 목사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세요. 목사님 제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주님. 제자는 뭘 원해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고 너는 소원 갖고 앉아있지 말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였어요. 주님은 소원이고 제자는 사명이에요. 충격받았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싶어. 저 교회는 엄청 부흥돼. 우리는 교인이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 교회만 도와주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는 거야. 근데 왜 너는 앉아만 있냐고. 왜 부흥되기 원하면서 지나가는 교회만 보냐고. 사명 감당해야지.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게 바울이 소원 갖고 있었냐? 베드로가 소원 갖고 있었냐? 사명 감당했지. 2000년 동안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는 소원 갖고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 감당한 교회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명 감당한다고 막 울면서 이제는 다시는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사명 감당한 목사로 살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겠다고 한참 기도하는데 제가 쓴 책에 항상 그걸 쓰죠. 어떤 책을 쓰든지 앞부분에 그걸 씁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몇 명이면 좋겠냐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몇 명. 목사님 대답하지 말아요. 목사님 목회할 때 어디 가든지 몇 명 정도 하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몇 명이라는 꿈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 이런 얘기를 자주 해. 10,000명이 넘는 교회. 그래서 10,000명 그러고 싶었는데 제일 큰 교회가 6,000명 모이는 교회 앞에서 개척하는 주제에 10,000명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눕혀놓고 간을 약간 꺼냈다가 확인하지 않겠어요? 얘가 부었나? 내 마음속에 10,000명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가진 책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200명 돌파 운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70년, 80년도에 최소한 200명을 돌파하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1단 200, 1단 200, 1단 200 1단 200이 된 다음에 2단계로 가서 400 넘어갈 그 야근 머리로 막 외롭게 혼자 기도하다가 1단 200, 1단 200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뭐냐면
너는 200명, 400명, 1000명 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제 목회의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몇 명의 교회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세상. 지금 저희 교인들 구호가 뭐냐? 100만 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 10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의 전도자가 길에 나가서 서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 믿으려면 최소한 100만 명 정도는 전도자가 돼서 길에 나가서 하루에 한 분은 예수를 얘기하는 세상.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명의 전도자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를 끝날 때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끝날 때는 CCC 찬송, 민족의 가슴마다 그걸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지로 오게 해달라. 제자는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무리들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최소한 제자들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거야. 왜 예수님이 기쁨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압니다. 세례받고 올라오는 주님의 마음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라는 믿음 하나. 아직은 3년 뒤의 길이지만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야 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장자, 아들, 차일드. 이걸 칠도로로 바꾼 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고기 낳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 밴쿠버에서 뭐 하다 갈 겁니까? 뭐 하고 살 겁니까? 이번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와서 약간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고국 들어가기 전에 이모를 만났는데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유니온 스트리트 플러싱 한아름 마트 앞에 베이글 유명한 집입니다. 30몇 년째. 참 예쁜 이모. 유명했습니다, 동네에서. 근데 지금 70이 돼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팔다가 보니까 몰랐는데 뭘 돌아서다가 커피 한 잔 받으러 가는데 이래가지고 가는 저 이모를 보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유명하니. 고국땅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하루 종일 그 유명한 베이글을 팔고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 때문에 현대백화점까지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러고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시겠구나, 저 이모가. 뭐 하다 갈 겁니까? 이 땅에 와서. 무리로 살 거라면 괜찮습니다. 조금 더 먹는 거고 좀 더 건강한 거고. 주님이 무리를 위해서는 오병이어도 병든 자도 고쳐주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말아달라고. 내 마음을 아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를 보면 기뻐. 내 마음을 알아주니.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님이 이 교회가 큰 걸 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부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육자 회의를 가면 우리 선배 한 분이 올해 은퇴했는데 영등포구에서 나만 만나면 작은교회 목사 고생하지. 참, 개척교회니까 작은 건 맞지만 내가 김 목사지, 광학교회 목사지, 작은교회 목사입니까? 자긴 큰 교회라고. 70명이 모이거든요. 자긴 70명이 모여. 나는 그게 아니고. 작은교회 목사 고생하지. 여러분, 작은교회 목사 고생해요, 안 해요? 예? 목사님 해보면 알아요. 작은교회 목사는 고생할 거 없어. 속세기는 교인도 없고 신방 갈 데도 없고 그냥 방에서 책 보는 거예요. 그냥 무한히 설교 준비하는 거야. 뭐 속세기는 교인 있나? 안 오는 교인 있어야 전화라도 하지. 무슨 말을 하겠어? 야, 선배가 작은교회 목사 고생하지. 그거 듣고 오면은
짜증나서 새벽 기도할 때, 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할 때 막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게, 너는 큰 교회 하지 말라고. 목사님 절대로 큰 교회는 하지 마세요. 평생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도 하지 말라고. 이건 중간 교회냐 그랬더니 중간 교회도 하지 말라고.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커가는 교회, growing church, 지속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계속 크는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다음 목사는 더 키우는 교회.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커가는 집안이 있고 작아지는 집안이 있고, 다윗 인생은 하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미라. 제자는 그런 겁니다. 자, 제자, 주님의 제자는 베드로, 나중에 주님의 제자된 바울. 하나입니다. 내 삶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끊임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세계 기독교회는 성장해 왔다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국인이 만든 교회 이름 중에 주님의 제자교회는 하나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이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을 것이고, 그걸 받아들였을 것이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그 교회를 가겠다고 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고, 이제는 부흥이 소원이 아니라 사명이고, 이 체육관에 몇 번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밴쿠버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선봉에서 무리들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